들었어요. 찬양단이 하는데도 장소가 좁아서, 또 찬양대 하는데도 좁아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면서 조만간에 여러분을 위해서 콘서트 홀처럼 젖는 예배실이 하나 젖어서 그렇게 예배하고 찬양하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본 TV에서 보고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원한 새끼가 11층에서 뛰어내리는 첫 피해, 날개 털도 제대로 나오지 않은 그런 어린 원앙들이 세상에 나가기 위해서 뛰어내리는 모습, 그리고 거기서 살아남는 모습을 보면서 또 여러분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이데거라고 하는 철학자가 사람은 죽음에 던져진 존재다 그랬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부모 엄마를 통해서 이 세상에 나올 때 저 새처럼 우리는 세상에 던져진 존재, 자기 스스로 작은 날개지만 날개짓을 해서 뛰어내려야 그 다음에 어른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거죠. 월드컵 16강에 실패를 했습니다. 어땠어요? 저는 이번에 월드컵 16강의 실패는 조금도 안타깝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실력이 그거밖에 안 됐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흔히 하는 말로 메아리고 이것은 현실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2002년도처럼 기적같이 16강에 가고 운이 좋아서 8강 가고 간 김에 4강 가고 에이 간 김에 우승하고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러나 세상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월드컵을 끝나면서 홍명보 감독과 인터뷰를 하는 여러 가지에서 홍명보 감독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젊은 선수들에게 좋은 경험이 됐을 거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좋아하는 이혁표 해설위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월드컵은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월드컵은 증명하는 것이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국 월드컵 대표팀은 증명하고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월드컵은 실패했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에 공감을 했습니다. 최고의 자리 월드컵은 선수들이 경험하기 위해서 나오는 자리가 아니고 자신의 실력을 증명하고 보여주는 그런 자리여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월드컵만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연습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나이가 어리니까 아직 내게 시간이 많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나 나나 똑같은 시간을 살아가고 죽음에 던져진 우리는 하루하루의 시간을 써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제 자리에서 제 자신을 증명해야 되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리에서 증명해내야 됩니다. 아마 다음 주가 시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증명하게 되겠죠.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모습은 어제의 삶의 결과입니다. 내가 어제 어떻게 살았느냐가 오늘 나의 삶의 모습이고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나의 미래가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삶에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했다. 그랬습니다. 저는 원주제일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의 삶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정말 빛을 발하는 빛의 리더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의 리더가 되는 것, 월드컵에서 월드클래스의 선수가 되는 것은 그냥 내가 그렇게 되고 싶다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첫 번째 꿈을 갖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400~500명의 아이들이 1000명의 아이들이 넓은 콘서트 같은 예배실에서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그때를 저는 꿈꾸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유명한 설교 I have a dream. 그때는 그런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백인과 흑인 아이들이 함께 학교에서 공부하는 그날을 누군가에 의해서 꿈꿀 때 시간이 지나서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꿈꾸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시작할 때 불렀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또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미래에 이를지라도 우리가 기대하는 그것이 반드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예전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 다 이러한 믿음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인정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꿈꾸는 사람입니다. 유황벌, 일벌 이렇게 나눠지죠. 종자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애벌레가 되었을 때에 로얄 젤리를 먹이면 그 애벌레는 유황벌이 됩니다. 일반 꿀을 먹이면 일벌이 됩니다. 똑같은 유충이었지만 똑같은 벌레지만 먹는 것이 어느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로얄 젤리를 먹는 애벌레는 유황벌이 되고 꿀을 먹으면 일벌이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많은 아이들 중에 하나이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꿈을 꾸느냐, 여러분들이 무엇을 먹고 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은 유황벌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은 일벌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그릇에 이것이 물컵이지만 여기에 보석을 담아두고 있으면 이것은 보석컵이 됩니다. 여기에 꿀을 담아두면 이것은 꿀단지가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누군가 쓰레기를 담아놓으면 이것은 쓰레기통이 됩니다. 똑같은 컵이지만 이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이 컵의 가치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먹고 삽니까? 여러분이 가슴에 품은 꿈, 여러분이 그것을 위해서 먹는 것, 여러분이 살아내는 것,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미래가 결정되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꿈을 꾸는 그 꿈을 꾼다고 해서 그 꿈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꿈은 꿈이지 현실은 아니죠. 그 꿈을 현실로 바뀌기 위해서는 우리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스티브 잡스가 말한 스테이 헝그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배고픔을 유지하라고 하는 말이죠. 한국 국가대표가 2002년도 월드컵에 4강에 올랐을 때에 그 히딩크가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세계 강호를 물리치고 16강에 가고 8강을 갔을 때 그는 한 인터뷰에서 나는 아직 배고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정도면 됐다. 야, 16강이 어디냐. 한국 월드컵 역사에 16강에 갔으면 됐지가 아니라 히딩크 감독은 나는 여전히 승리에 배고파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에 8강, 4강까지 가는 것이죠. 스테이 헝그리라고 하는 말은 어느 정도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이 정도는 됐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효은이가 토요일날 여기서 찬양 연습할 때마다 너무나 괴롭습니다. 이제 바로 2층이 토요일날 집중해서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얼마나 노래를 못하는지 제가 내려와서 피자도 사주면서 먹고 노래 좀 잘해라, 스크린도 바꿔주면서 노래 좀 잘하라, 무지하게 좋아졌어요. 요즘은 괴롭지가 않아요. 효은이가 노래를 잘하는 건지 내가 이제 익숙해진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해요. 효은이가 여기서 노래를 할 때 오늘이 내가 찬양하는 마지막 날이다. 만약에 이런 마음으로 저희가 노래를 합니다.
노래가, 저 목소리가 아마 락카처럼 터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못하면 내일 하지. 이게 아니라 오늘이 내가 찬양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아까 나 뒤에서 보는데 뭐라고? 홍순욱이? 난 조성준 동생인 줄 알았어. 뒤에서 보니까 똑같이 생겼어. 옆에서 찬양하고 율동하는 그 귀엽게 생긴 남자예요. 마음에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아무 표정 없이 묵묵히 그것을 따라하고 있는 그 아이를 보면서 그 미래를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내일 하지 뭐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손자본법에 보면은 둔주파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항우가 고록성 전투에서 3만의 군대를 이끌고 20만의 군대를 물리치는 그 이야기 속에 나옵니다. 둔주파무가 무슨 말이냐 하면 타고 온 배를 불사릅니다. 다시 말하면 다시 강을 건너 돌아갈 수 없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밥을 해먹는 솥단지를 깨부십니다. 그리고 사흘치 식량만 줍니다. 다시 말하면 3만의 군대를 앞에 놓고 우리는 돌아갈 배가 없다. 우리 더 이상 밥해 먹을 솥이 없다. 배를 불태우고 솥단지를 다 깨버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사흘 안에 저 20만이 지키는 저 성을 우리가 무너뜨리지 못한다면 우린 다 죽는다라고 하는 거죠. 병사들이 돌아갈 배도 없고 식량도 사흘치밖에 없을 때 저들이 목숨을 걸고 나가서 싸울 때에 20만 대군을 물리치고 그 거룩성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 공부를 하든 찬양을 하든 기도를 하든 뭘 하든지 간에 돌아갈 다음 나중에 이런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이것이 내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고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나갈 때 여러분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에서 제 아이디가 뭐냐면 레오예요. 밀림의 왕자 레오. 모르지. 나이 드신 분은 알고 얼마나 그 흰사자 레오가 이뻤는지. 제가 옛날에 그렇게 이뻤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텔레비전을 보다 보니까 사자가 나중에 어떻게 죽는지 아세요? 사자가 굶어 죽어요. 한 늙은 사자가 나왔어요. 한때는 그가 사자 무리의 리더로서 그가 많이 이끌어갔는데 이제 젊은 사자한테 밀려서 혼자 나가게 되는데 늙고 병이 드니까 자기가 사냥을 하지 못하고 결국 사냥을 하려고 몇 번이나 애를 쓰다가 결국 사냥을 못하니까 굶어 죽게 되는 거죠. 사자가 그 가재를 잡아서 사냥을 성공하는 확률이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자가 어린 가젤이나 사슴을 공격해서 잡을 수 있는 확률이 5분의 1밖에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자가 달리는 속도, 가젤 영양에 달리는 속도는 시속 80km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사자는 500m 이상 전력 질주를 하게 되면 열이 뻗쳐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00m 안에서 승부를 걸지 못하면 사냥에 실패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자나 가젤이나 전력 질주하는 그 500m 거기에는 양쪽 다 목숨을 건 고통스러운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죠. 누가 조금 더, 누가 한 발 더 가느냐에 따라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것이죠. 한 끼 식사를 위해서 달리는 사자와 목숨을 걸고 달리는 가젤 영양의 차이는 뭐냐? 누가 더 절박하고 누가 더 달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학생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갈 때에 이런 절박함,
타고 온 배를 분사하고 솥을 깨고 내가 저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나는 끝난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은 꿈을 이룰 수 있고 이 땅에 정말의 빛이 되는 리더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경주할 때에 모든 사람이 다 같이 다니지만 1등상을 받는 것은 한 사람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이 경주에서 이기도록 달리십시오. 우승을 하려면 달리는데 온심을 쏟기 위해서 모든 것을 절제해야 됩니다. 운동선수는 금메달이나 우승컵을 얻으려고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매우 훈련하지만 우리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 하늘의 상을 얻으려고 이렇게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결승점을 향하여 한눈 팔지 않고 전력을 다해 이기기 위해서 싸웁니다. 결코 장난삼아 달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전심 전력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자처럼 타고 온 배를 분사하고 양식을 만들 솥을 깨고 앞을 향해서 나가는 병사들처럼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 고통을 이겨내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여러분 앞에 다가오는 모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위에 임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위에 임했으니 여러분들이 일어나 그 빛을 바라면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자동차 운전을 할 때에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것을 작동하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GPS라고 하는 것이 이 위성이 저 꼭대기에 24개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것은 12개의 위성이 내 차의 위성을 찾아내서 적어도 4개가 합치될 때에 우리의 길을 인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공위성이 얼마나 높이 떠 있을까? 맞히는 사람에게 상을 주겠어요. 인공위성이 얼마나 높이 떠 있을까? 내 차, 내 핸드폰의 위치를 찾아주는 그 GPS 인공위성이 얼마나 높이 떠 있을까? 맞히는 사람에게 상 준다니까. 그 학년에다가 내가 피자 2판 쏴주겠어. 자, 손 들고. 얼마? 3,000km 나왔어요. 자, 2,000km 나왔어요. 3,600. 3,600. 1,600. 1,700. 됐어. 120. 크게 써라. 2만 킬로. 2만 킬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남북을 다 합치면 3,000리라고 얘기하죠. 우리나라 한 배 반의 높이 공중에 있는 인공위성이 그것도 3대 이상이 내 핸드폰을 찾아서 내 위치를 알려주는 거예요. 참 신기하잖아요. 그 높이 있는 인공위성이 어떻게 나를 찾아서 길을 가르쳐 줄까? 그러면서 저는 이 내비게이션을 작동할 때마다 늘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인간이 만든 이 기계도 2만 킬로 5,000리 저 꼭대기에서 나를 찾아서 길을 정확하게 인도해 주시는데 하물며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만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정확하게 인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길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 위에 임했으니 이제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꼭 살아계셔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 그분이 여러분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시고, 여러분 세상의 아이들과 먹는 것이 달라서 정말 로얄 젤리를 먹는 요한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고 그 꿈의 대가를 기꺼이 지불해서 여러분이 세상을 원주를 한번 뒤집어 엎는 우리 학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